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함께 언급되는 유다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는 사회적 불의를 많이 계속해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인 권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만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처음에는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 완전히 사라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징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멸망으로 직결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은 회초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그 회초리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회초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을 받더라도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맞아야 할 회초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큰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것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그 회초리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깊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이 담긴 매이기에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도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칼이 6절에도 보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바벨론에 협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매를 주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한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한 유다 백성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한 유다 백성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시를 읊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인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소를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 족속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형제 나라로서 긍휼함을 품지 않았습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려고 하셨지만 에돔 족속은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완전히 불에 타게 될 것이고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더 이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이 거하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온갖 날짐승들,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요, 무서운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훈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들었지만 훈계한 후에는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십니다.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회초리까지 미워하시고 그 회초리까지 심판하셔서 꺾어버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에돔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 1서에 의하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아라비아의 네바티안들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한 100년 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바티안 사람들은 에돔을 샅샅이 추적하여 멸망시켰고요. 오직 네게부 사막의 소수의 에돔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에돔 땅에 이두메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형벌을 준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매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치셨던 회초리까지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복을 해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다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서 치신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와 교회 식구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백성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